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죠? 네. 저는 많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권호석 감독님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감독님이시고 그래서 한번 이 교회 언제 한번 와볼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오기로 감독님하고 약속한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기령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우리 충주 시장님이신데, 춘천에서 여기 중앙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충주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어요. 그리로 임지를 옮기게 됐을 때 감독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느 날, 아니 생전 연락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나 놀라서 전화 받았더니 이렇게 조기령 집사님 경찰학교장으로 가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충주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장을 잘 마치시고 퇴임하시고 시장으로 이번에 재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는데, 늘 말씀 중에 우리 춘천에서 있을 때 우리 춘천중앙교회 권호석 감독님과 함께 모시면서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가끔 하시고 종종 하셔서 이번에 사실 재선 정말 어렵지만은 그동안에 한 것을 인정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 됐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우리 감독님 뵙고 한번 인사드리자. 그래서 사실은 저녁 식사 대접하고 편안하게 인사하고 담소하고 그러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오셨어요. 김 목사 와서 설교 좀 해. 그래서 아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저녁 예배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녁 예배 있는 줄을.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아서 저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게 오늘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오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지금 자리에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또 우리 조기령 집사님이 또 충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장님으로 이렇게 잘 그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마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감독님 밑에서 신앙생활 여러분과 함께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감독님 뵙고 사모님 뵙고 또 우리 신목사님 또 제 선배님이셔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다가 여러분까지 만나게 됐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독님 말씀에 비하면 제가 떨려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보니까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120년, 올해로 120년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60년이에요. 올해가 딱 절반. 그래서 올해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자, 그런 표를 걸고 지금 열심히 한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춘천중앙교회 와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지난번에 어려운 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함께 이렇게 기도했고 성도들도 기도했어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독님께서 2014년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웠을 때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6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요,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맞았던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 감독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런 감독님이 계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부흥회 나갔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그냥 그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생각 안 나요. 왜냐하면 감독님 부흥회 나가시면 기도 안 할 거예요? 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기도할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독님이 힘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춘천중학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년 역사를 이제 자랑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우리 교회도 또 기도하면서 이게 본이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앞서가는 교회가 있어야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본을 받고 또 따라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충북연에 청주에 가면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맨날 좋은 교회 그래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좋은 교회로 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이 좋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한번 이름을 바꿔보려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남부교회 그러면 춘천에도 남부교회가 있나요? 있죠. 충주에도 있어요. 제천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60주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의미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런 좋은 교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독님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심성수 목사님 이제 이미 여러분이 다 모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정말 120년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인 아마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 심성수 목사님은 부친께서 저희 충주의 서북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또 자제분이시고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 보면 이것은 사실 형제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거든요. 이 초대교회와 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목회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 그런가? 자네 그럼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있나? 만약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게. 나는 아직 못 찾았어. 그리고 만약 찾으면 자네 그 교회 절대로 가지 마.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 자체가, 우리들 자신이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하고 은혜로 잘 발전시키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 없는 것을 찾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또 내 생각엔 옳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120년의 역사를 또한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와, 특별히 감리교회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사실 춘천중앙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져. 왜냐하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선도적인 교회,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또 그 사명이 다른 교회보다는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역할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또 우리 심성수 목사님과 더불어서도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위한 교회요, 더 나아가서 한국 감리교를 위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영적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때 어려운 적이 있어서 회의를 하면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6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정말 회의를 하면 10분, 15분 안에 끝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니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를 하니까 1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해요. 여러분, 회의 길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회의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배단위 교회 곽주한 목사님, 옛날에 구로 중앙교회가 이제 배단위 교회 이름 바꿨는데, 그 목사님 지난번 세미나 가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장로님들께 기의견에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께서 이미 이 안건을 내놓으실 때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내놓았으니 바로 합시다. 교회 이름 바꿀 때도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한번 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달에 한번 이름을 바꿀지 안 바꿀지 정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 그러십니까? 이미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런 결단을 하실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셨으니 뭘 한 달 동안 미룹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그렇죠? 예. 어떻게 아멘이 영 좀 그런데,
그렇죠. 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안건이나 어떤 일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 회의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교회 역사예요. 교회를 2번 질 동안 두 번 다 헌신하시고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교회에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아시긴 다. 그런데 그날따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내가 이 교회를 칠 때 2번이나 다 이렇게 건축위원장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나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사람 있어요? 내가 건축위원장 할 때 나한테 와서 차 한 잔 사준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저 장로님 왜 그러시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그 장로님 헌신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재단이 세워지고, 우리 감독님 30년 넘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열정을, 정말 모든 걸 바쳐서 목회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다, 또 선배님이시니까 들어서 보아서 아는데, 아마 우리 120년 역사, 춘천중앙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감독님이 그 차지하신 시간이 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을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감독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모임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갔더니 감독님 그런 말씀하셔요.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데 제가 다 가슴이 뭉클해요. 너무너무 동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때 새 역사를 이루세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야, 우리가 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우리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만 좋게 보이면 되느냐?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면 되느냐?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순서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교회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아닙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이제는 이 SNS를 하지 않으면 소외당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 곰곰이 찾아보면 내 삶을 공개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일상생활,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누굴 만났는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어떤 곳에 여행했는지,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어디가 맛있다, 뭐 어떤 곳이 좋다. 결국은 나를 공개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공개할 수 있죠. 또 남들에게 내 생활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댓글 달리는 걸 기대하잖아요. 댓글.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들어와서 보고 갔는지, 관심을 가졌는지, 댓글을 날렸는지, 뭐 칭찬했는지, 이거에 관심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관종. 여러분 우리 권사님 관종이 뭔지 아세요? 관종이 뭔가? 이게 줄임말인데요. 관심종자래요. 별로 안 좋죠. 종자라는 말씀 자체가 안 좋은데, 관심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온통 목적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병 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줄까? 왜 친구들이 안 볼까? 막 병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통 관심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칭찬을 눌러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아무리 칭찬받고 싶다고 남들에게 칭찬을 원한다고 해서 칭찬이 됩니까? 그게 정말 칭찬일까요? 칭찬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때 그게 진짜 칭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께서 칭찬받는 성도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생활 좋죠.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항상 웃고 천사같이 친절하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러세요? 직장에서도 그러세요? 학교에서도 그러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은 갑자기 인상이 바뀌고, 교회에서는 너무 자상한데 너무 다정한데 직장 가면 너무 다른 사람. 이건 아니죠. 오히려 교회보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부대 내무반에 들어가면 그냥 이등병, 일병, 일반 군인인데 교회 오면 갑자기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단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군목 목사님이 주일 낮에만 설교하고 오후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다 예하 대대로 가서 설교하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이등병 달고 앞에 대령, 중령, 소령 놓고 설교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정신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대 가면 소령, 중령 있고 뭐 인사처장, 군수처장 다 있잖아요. 저는 가서 단체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면 저는 거기 그냥 뭐 말단 2등병, 1병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전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다 자상하시고 아주 이런데 부대 가서 가끔 보면 말이죠, 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이런 일들 잘못하면 말이죠, 갑자기 막 그냥 욕이 나오고 막 워카발이 올라가서 막 패질 않나. 제가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병을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민망해 죽겠더라고. 그분도 날 보더니 곤란스러워 하시긴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뵀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분들 오직 하겠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일반 사병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교회 집사님이면 뭐야? 똑같잖아. 다른 게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우리끼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예배, 우리만을 위한 봉사와 친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진짜 봉사, 진짜 섬김, 진짜 친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도의 모습, 성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없노라, 나는 십자가밖에 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랑은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말로 고백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미식 축구에서 팀 티보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팀 티보가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제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지 나가 있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도 아빠 엄마처럼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마음을 먹고 운동선수가 됐어요.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 아마추어로 있을 때에, 대학 생활할 때, 여러분 왜 눈 밑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햇빛이 반사되도록 바라는, 거기다가 뭘 썼냐 하면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한복음 3장 16, 그래서 여기다가 존 쓰고 여기다가 3, 16 이렇게 쓰고, 또 여기다가는 뭐 이사야 쓰고 40장 30 이런 식으로, 여기 눈썹일 때 아이패치, 그 햇볕이 눈 부시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검은 거 바르는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월등하게 잘하니까 결승점에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화면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의 얼굴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결승전에서 역전을 하면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환호하는 그 선수의 팀 티보의 화면이 탁 얼굴에 클로즈업 되는데 여기에 존 챕터 3 16 써 있으니까, 그때 인터넷 구글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느라고 마비가 됐대요.
그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다가 프로로 갔는데, 프로로 전향하면 프로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광고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터치다운 성공할 때마다 한쪽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포즈, 여러분 보셨죠? 그게 티보예요. 그래서 이걸 티보잉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서 미국 그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역전을 하고 경기에서 결승전에서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터치다운 하면서 무릎 꿇고, 이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아무런 것도 모르는 친구도 따라서 그냥 길거리 가다가 횡단보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행으로 끝나버릴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 선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됐던 것이죠. 결국 그 선수의 그 행동 하나,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칭찬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은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충천중앙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20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감독님의 그동안의 모든 목회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계속 기록될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고, 이것을 이어서 우리도 심성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재단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될 때 요즘같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무조건적인 비판, 무조건적인 질타를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그래, 교회는 저런 곳이야, 그래,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마지막 이 시대, 이 세상의 보루를 교회라고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망한 거죠. 교회가 실수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모습 보면서 돌을 던지는 거고, 잘못하는 모습 보면서 실망이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인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칠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다시 존경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찾아올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찾아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구원의 보루가 될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감사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감독님 옆에서 보니까 은퇴를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옆에서 보니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속마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후회하시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이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 사실 요즘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은퇴 이후에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 문제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험 들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우리 춘천중앙교회 은혜롭게 이런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저는 지금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감독님이세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소문은 들어서 알아요. 좋은 목사님이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인격도, 또 부친 목사님이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참 인자하시고 성격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춘천중앙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충주 남부교회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춘천중앙교회는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너무 마음이 기쁘고, 우리 감독님이 이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고 정말 좋은 본을 보이시고 좋은 모델이 되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배님으로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와중에 이런 좋은 모습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독님 그동안 수고하신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해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또 감독님 그동안 수고하신 거 잊어서 안 되겠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사랑도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 가지고 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교육자 복원주일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지키나요? 지켰어요 벌써? 안 지켰어요? 빨리 지켰네. 언제 지켰어요? 그래요? 감독님이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그냥 빨리 지키셨나 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일 교육자 복원주일 지키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제가 10년째 담임 목사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올해는 내가 그 소리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교육자 복원주일인데 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거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기도 조금 더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왜?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 안 해주시면 목회 못해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문제없이 어려운 가운데, 시간은 길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12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재단의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호수 감독님을 통해서 춘천중앙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재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춘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니 한국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이 배출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큰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